사마천의 사기 진평.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진평의 해설. 진평은 유방의 모신으로서 여러 차례 유방을 위하여 계책을 내어 한나라 건국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수행했다. 사마천은 진평의 지모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다. 하나는 유방을 위한 계책으로서 유씨 정권 유지를 위한 계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명철보신이라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진평은 번쾌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만 자신의 뒷날을 생각하여 다만 번쾌를 체포했을 뿐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진평은 동시에 번쾌의 부인 여수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수단을 강구했다. 사마천은 여러 곳에서 유방이 기묘한 계책을 써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평의 비책을 언급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사마천은 진평의 계책이 분규를 처리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러한 음모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보존에 악용되었음을 또한 비판하고 있다. 사마천의 진평에 대한 부분. 짠. 다섯 번이나 과부가 된 여자에게 장가를 들다. 한 사람이 5번 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평은 양무현 사람으로 젊을 적에 집안이 가난하여 형인 진백의 집에 살았다. 그런데 형은 진평의 뛰어난 재주를 알아보고 자기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진평에게는 도성에 나가서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진평은 기골이 장대하였고 용모가 당당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데 무엇을 먹고 저리 살이 쪘을까 라면서 수군거렸다. 진평의 형수는 집안의 생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를 매우 싫어하면서 아휴, 저렇게 밥이나 축내는 시동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형 진백은 크게 화를 내면서 곧장 아내를 쫓아버렸다. 진평이 장성하여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부잣집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의 아가씨는 그가 수치로 받아들였다. 부근 동네에 장부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손녀는 시집만 가면 남편이 죽어 무려 5번이나 과부가 된 그런 처지였다. 평소 그 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진평은 장부를 찾아가서 손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장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초상이 나서 진평이 그 집에 가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마침 장부도 조문객으로 왔다가 진평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진평은 이를 눈치채고 핑계를 대어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장부는 몰래 진평의 뒤를 밟았다. 진평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문이라야 고작 거적대기로 가린 것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귀한 손님들이 다녀갔음인지 수레 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장부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큰아들을 불러 말했다. 너의 딸을 진평에게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은 이 진평이라면 가난한 주제에 생업에 힘쓰지 않아서 모두 비난한 자이옵니다. 하필 그런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말씀인지요? 하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장부는 진평과 같이 훌륭한 용모를 지녔으면서도 끝까지 빈천하게 지낼 리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마침내 손녀를 진평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였다. 진평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장부는 그에게 예단을 주어 약혼하게 했고 또 술과 고기 살 비용을 주어 아내를 맡게 했다. 그리고 장부는 손녀에게 진평이 가난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섬김에 불손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시숙 섬기기를 아버님 섬기듯이 하고 형님 섬기기를 어머님 섬기듯이 하라. 형님이 다시 왔나?
고 당부했다. 진평은 장부의 손녀에게 장가를 든 후 재물이 나날이 넉넉해졌고 교류의 범위도 날로 넓어졌다. 진평이 사는 마을이 신의 제사를 지내게 되자 진평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 고기를 공평하게 분배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이 진평 저 젊은이가 고기 분배를 아주 잘한다 라고 말했다. 이에 진평은 만약 나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면 마치 이 고기들을 분배하듯이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탄식했다. 의심나는 자는 기용하지 말고 기용하면 의심하지 말라. 그 후 진승이 반란을 일으켜 원래 위나라 땅이었던 곳을 평정한 뒤 위구를 세워 위왕으로 삼았다. 이때 진평은 이미 형 진백과 작별하고 위나라에 찾아가 위왕을 만났고 위왕은 그에게 벼슬자리를 주어 등용했다. 진평은 이제야 자기의 큰 뜻을 펼 기회라 생각하여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헐뜯는 자들이 많아 결국 진평은 몰래 떠나고 말았다. 몇 년이 지나 항우의 군대는 황하까지 진출했다. 진평은 청년 수백 명을 이끌고 항우의 군대에 가담하여 그를 따라 관중으로 들어가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였고 항우는 진평에게 경이란 자기를 내렸다. 그 항우는 팽성에 도읍을 하고 초왕이라 칭하였다. 한편 한왕은 유방 군대를 돌려 삼진 땅을 평정하고 계속 동진하였는데 이때 은왕이 초나라를 배반했다. 항우는 진평을 신무군에 봉하여 초나라 땅에 있는 위왕 구의 부하들을 건드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자 진평은 은왕을 공략하고 항복시키고 돌아왔다. 항왕은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고 황금 21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왕이 은 땅을 점령하자 항왕은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초나라 항왕 크게 노하여 지난번에 은 땅을 평정하였던 장수와 군관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진평은 혹시 피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오직 칼 한 자루만 지닌 채 몰래 도망을 쳤다. 진평은 가까스로 강까지 도망해서 겨우 나룻배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사공은 그가 망명하는 장군임을 알아보았다. 준수한 외모와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혼자 몸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영락없는 망명장군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평이 분명 많은 보물을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진평을 없애고 재물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다. 진평은 그러한 사공의 마음을 알아보고 일부러 옷을 모두 벗은 후 같이 노를 저었다. 그렇게 하니 못된 배사공도 비로소 그가 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딴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탈출에 성공한 진평은 수무지방에서 한나라에 투항하고 유방의 측근이 위무지를 통해 한왕을 만났다. 그때 진평 등 7사람이 함께 한왕을 만났는데 한왕은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면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평은 저는 중요한 일 때문에 왔으므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오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왕이 진평과 함께 말을 나눠보고는 비로소 기뻐하면서 그대는 초나라에 있을 때 무슨 벼슬을 하였는가? 라고 묻자 진평이 도위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한왕은 즉시 진평을 도위에 임명하여 호군 장군들을 감독하고 협조하는 직책인 호군을 맡게 하였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진평이라는 자는 한낱 떠돌이에 불과한 한량으로서 위나라에서도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런 자에게 장군들에 대한 감독을 맡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왕은 그 소리를 듣고 진평을 더욱 총애했다. 그 뒤 한왕은 진평과 함께
동쪽으로 항왕을 공격했는데 팽성에 이르러 초나라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한왕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면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형양에 이르러 진평을 아장으로 삼아 한왕 한신에게 배속시켜 광무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 무렵 주발과 관영 등이 진평을 비방했다. 진평이 비록 호남하지만 모자 위에 옥을 장식한 것과 같을 뿐 그 속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진평은 집에 있을 때는 형수와 사통했고 위나라를 섬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망하여 초나라에 귀순했고 초나라에 귀순하여 뜻대로 되지 않다 다시 도망해서 우리 한나라에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왕께서는 그를 높여 관직을 주시고 호군을 삼으셨습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진평은 여러 장군에게 황금을 받았는데 황금을 많이 준 사람은 잘 봐주고 황금을 적게 준 사람에게는 나쁜 대우를 하였다고 하옵니다. 진평은 변덕스러운 역신이오니 대왕께서는 그를 철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자 한왕은 진평을 의심하고 진평을 천거한 위무지를 불러 꾸짖자 위무지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말씀드린 바는 능력이며 대왕께서 물으신 바는 행실이십니다. 지금 만약 그에게 미생이나 효기 같은 모범적인 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부를 다투는 데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을 것이니 대왕께서 어느 겨를에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야흐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지모 있는 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계책이 참으로 국가에 이로운가를 살필 일이지 어찌 형수와 사통하거나 황금을 받은 것을 의심하시는 것인지요? 한왕이 진평을 불러 그대는 위왕을 섬기다 마음이 맞지 않자 초왕을 섬기러 갔고 지금은 또 나를 따라 일을 하니 신용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인가? 라고 나무라자 진평이 대답했다. 이모와 엄마가 차례대로 전화를 하니 여기까지.